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사가 들려준 성탄 소식,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들려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왜 성탄이 기쁜 성탄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쁜 소식을 우리들이 듣게 되는 계절이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가 고지하기를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그 요셉에게 현명하여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죄의 문제를, 그 심각성을, 죄의 폐해와 그 악 영향을 인식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따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죄인들이 용서함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말씀이 무엇이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의 길이밖에. 그 길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 살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회개를 싫어하잖아요. 멸망성을 향하여 그리고 장망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인생들은 회개는 상관 안 해요.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지식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기술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넣어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렇게도 오늘날 우리가 회개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탄 마귀의 계속되는 유혹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 회개의 소리는 그만해.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회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창조시대 이후로 선악과 먹은 이후로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사탄 마귀는 이 죄 앞에서 죄의 문제를 놓고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거야. 그래서 100%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속이는 게 뭐냐?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이게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회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상기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는 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세상에서 누가 감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힘줘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12월입니다마는 우리가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얼마나 끔찍하고 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우리들이 정말 듣고 또 보고 목도를 했습니까? 이 우주 안에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두려운 거, 가장 공포스러운 파괴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 출발이 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사망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정신도 파괴하고 우리의 심령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시킨 거, 이게 뭐냐?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 땅에 어느 누가 그리고 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라고 죄를 이깁니까?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또는 의사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유혹하는 마귀를 우리는 우습게, 가볍게, 쉽게 우리는 보면은 안 돼요.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온 세상 죄를 사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 3절에 보면은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 죄를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파괴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놀라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하고 그 존귀하신 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성탄을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은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직접 증거해주고 보여준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러한 비극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덤덤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에덴에서 추방되고 신라곤의 비극을 자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선악과 범죄 후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 그리고 하와처럼 다 삶의 두려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아픔이 외면되면 안 됩니다. 고통이 외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있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미국을 그렇게 아주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 오기만 하면은 저절로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미국에 발을 붙이기만 하면 영어도 저절로 될 수가 있고, 뭐 자기들의 문화생활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받고 복지의 혜택을 받고, 그래서 미국에만 오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행복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든 일을 당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이 말이죠. 네,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그러한 아픔이 있고 다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얼굴이 고운 자나 미운 자나, 건강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사장이나 또는 고용인이나 큰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찾아오시고 실패할 때에,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파할 때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예탁에 찾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대칭 축복이요 은혜인 거야.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낙심과 아픔과 절망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오신 이 아름다운 성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내용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 사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고 평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직업은 목수 일을 하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그다지 재산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출세했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지냈던 총각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결혼 적령기가 되자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혼녀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도 보통 여자예요.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보세요.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혼만 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낳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그 존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평민으로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정말 뒤로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탄생을 예고받게 될 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기가 쉬운 겁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리고 천사를 볼 때 그 위엄과 영광의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출현할 때 요셉도 마리아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리고 한밤중에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켜야 했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이러한 예고를 들었을까. 너무나 놀랐고 두려웠고 그리고 무서웠을 때 요셉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들 두렵고 무서운 거야. 천사를 만나면. 너무나 그 위엄이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사가랴한테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 영광이 붙이니까 여기에 그냥 막 놀라는 거야.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때마다 전하여 준 천사의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선포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요, 그리고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깊숙이 그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의 근심, 걱정, 염려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또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도 그뿐입니까? 헤롯 왕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온 시민들도 듣고는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불안하고 근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지경 내에 2살로부터 그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살해명령을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도 두려워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예루살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제 바이든, 그분은 뭐 그러면 다 평안하고 행복한, 아니요, 그분도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주님의 놀라운 인간을 향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이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노니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우리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보게 되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또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못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권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장 17, 18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권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죄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할 일이요. 또 하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소식을 다시 듣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두려움을 물리치는 축복의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지받았던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무서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